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잔 맥스웰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잔 맥스웰 목사님께서 하와이, 그러니까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냥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잔 맥스웰 목사님께서 그때 오하이오에서 그 목회하셨을 때 그 사냥을 즐겼던 취미를 하셨던 그 성도와 먼 길을 갔었을 때 그 날을 회고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면을 발견해서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두 분이서 한참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보이시죠?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 있는지 쳐다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니까 또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걸어가네요. 목사님은 여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지나가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기 사슴이 지나갑니다. 목사님은 전혀 여전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차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보이고 한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오랜 시간을 지나가는데 목적지까지 왔었을 때 그 성도님께서는 한 10마리의 짐승이 지나갔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눈에 보였던 것은 오직 고속도로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고 같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우리 이해님들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뭔가가 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두려워서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넘쳐나니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납니다. 이들이 두려움을 사라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잠시 은혜에 있을 때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닫혀버려요. 그러나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신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는 꼭 믿고 싶은데 하는데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꼭 믿고 싶은데 그러는데 느낌이 달라요. 안 믿어져요. 도대체 말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들이 있어요. 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길이 열리죠.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기도원에서, 삼각산 기도원이죠. 기도원이 아니라 삼각산 산이에요. 산. 서울에 있는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중에서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44절, 45절 읽어볼까요? 44절,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함께 찾읍시다. 44절과 4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리고 또요,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쳐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한마디로 성경 말씀의 논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황당한 이야기의 말씀이 아니라 일점 위력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흘러고 세상이 변해도 성경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성취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에서 출생하셨던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성화 목사님은 경북대를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는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고 절로 스님이 되어서 절로 들어갑니다. 스님이 되면 하는 일이 뭘까요? 매일같이 목닥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절에서 목닥 두드리고 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스님들이 너무나 부패해 있는 거예요. 부정이 너무 많고 도저히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님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올바르고 바른 스님들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불교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중에 사기꾼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그분도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힐끗힐끗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하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책만 읽기 시작을 합니다. 불교 서적이겠죠. 불교 서적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매일같이 불교 서적을 넣어줬던 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훅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화 목사님께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성경책을 넣어준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은 불교 서적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김성화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도 좋고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부터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너무나 불교들이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 그 경을 이야기하죠. 불교 서적이죠. 불경을 읽은 내용과 너무나 동일한 내용이 성경책에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7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인성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갈 때 상여가 지나가고 그 사람 시체를 실은 그 상여가 지나가고 그 뒤에서 아주머니가 슬피 울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그 상여 안에는 죽은 자기 독자 아들이 죽어서 시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뒤에서 슬피 울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그 불경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멈추고 잠깐 멈추시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거기서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는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7장의 끝입니다. 근데 김성화 목사님이 읽었던 불교의 서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급하여서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 부처죠, 부처. 부처에게 찾아가라 합니다. 부처가 찾아가니까 부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마지막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죽음입니다. 김성화 목사님은 불교 스님복을 벗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변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 마음이 열리면 돌아갈 곳이 보입니다. 아멘. 마음이 열리면 돌아갈 곳이 보여요. 24장 33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볼까요? 34절까지 33,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3절입니다. 꼭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누가 돌아갔을까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가 12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에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혈안이 되었던 곳에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넘치다 보니까 다시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도. 그래서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에게 골고루 유산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나눠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 살다가 돈도 있고 아버지 간섭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버지 간섭도 없지. 돈을 왜 이렇게 함부로 쓰냐고 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죠. 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죠. 그냥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이제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밥값이 없어서 굶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밥을 먹었느냐, 돈 쓸 돈은 있느냐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랬던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가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왜 힘들어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한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세상에 그 아주 귀한 엄청난 권력을 내가 감아지울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허참하게도 허망하게도 돌아가셔버립니다. 아무런 변명도 않고 돌아가셔버립니다. 제자들은 실망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따라다녔던 내 인생을 전체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셔버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평생을 걸어도 되겠다고 싶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실망하여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21절을 보십시다. 2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이 철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독립을 하게 하고 그 독립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왕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좌우의 앞뒤에서 그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고 귀한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던 강력한 능력이 뭐였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르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가장 귀한 가장 능력이 있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실 겁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큰 복음이죠. 아주 순수한 복음이죠. 이 능력의 복음은 바로 순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말과 좋은 글로 포장하지 마세요. 복음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세 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왜 억울하면서도 참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가 우리를 다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교만해지는 사람과 겸손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써요. 실력이 없어도 겸손한 자를 사용해요. 예수 믿으면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영락없는 아담입니다. 영락없는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분가하길 원했어요. 분립하길 원했어요. 아담이 스스로 교만하길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단순한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공동체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오시는 날까지 예배하고 거룩한 신부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열게 하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립니까? 그러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닫히면 세상이 보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열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보물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신분들 앞에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 감동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